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간단하게 주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중에서 꽂히며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은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항상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곤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일단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 다른 말 하면 성화죠. 성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셔요. 자, 그럼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또 반복하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성령님의 사역,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계속 배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여기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8절 말씀은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이, 마음이 변화하도록 도와주신다. 또 지난주죠, 9절부터 14절 말씀은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적 자아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자에게 성령님은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좀 더 풀어서 하면 자아를 죽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배운 중심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성령의 도움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적 자아를, 옛사람을 죽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곧 그것이 성화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관련된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이죠.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어느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앞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행실, 즉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를 말해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이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옛자, 옛사람, 옛 기질을 부지런히 십자가 못 박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3주 동안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온 겁니다. 자, 오늘은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요,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적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그 죽음에 따른 확증을 주셔요. 근데 그 확증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나와 있죠. 자, 이 세 가지 내적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확증. 이 세 가지는요, 사실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어지는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확증. 그 다음에 상속자인 것을 확증하시는 것.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확증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 확증의 결과 17절 후반에는 뭐라고 나냐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물론 이런 확증은요, 앞에서 말한 성령님의 도우심 세 가지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도록, 그 다음에 또 생각의 변화를 또 하도록, 내적 죽음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확증이란 말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 말씀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5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나오죠?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확증을 주시는 것이다.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자녀가 되는 확증, 상속자가 되는 확증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성령을 받았기에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는 어떤 성령을 받았죠? 우리 아까 배운 앞에 있는 세 가지 성령, 세 가지의 성령님의 도움사역, 바로 이런 거죠. 아까 했지만 또 해봅시다. 1절부터 4절은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주시는 그런 성령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적 자아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러한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세 가지 확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는데 여기서 과거형인데 원어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받아왔으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직역하면요, 너는 두려움을 향하는 노예의 성령님을 다시 받지 않았고 그리고 양자의 성령님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사람들은요, 이 성령님을 노예의 성령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막 얽매이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노예 같은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노예의 생각을 주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양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양자.
자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자아를 죽이는 성도들을 돕는데 그분의 사역은 두려움을 향하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양자임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양자가 도대체 뭐냐? 이 양자란 말은요, 여기 처음 나와요. 헬라어로 히오데시아.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이 사용한 바울의 언어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양자란 말을 사용했느냐? 이 바울은요, 이런 독특한 용어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사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럼 양자라는 것을 한번 분리해 볼까요? 양자는요, 자, 히오데시아인데 합성을 한 말이에요. 히오스 플러스 디데미.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데미는 무엇을 입양하다. 이 합성을 해요. 그러므로 양자라는 의미는 아들이 전혀 아닌 자가 아들의 지위, 신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걸 말해요. 신분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여러 번 확인 것처럼 양자가 되는 것도 분명히 조건이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해서 이 받다가 다른 말로 뭐 취하다, 삼다 이런 건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 받다, 뭐 취하다, 삼다 이 단어가 뭐냐면 람바노. 그 다음에 품사는 동사고 시제는 뭐라냐면 아우리스트. 예전에 해봤죠? 이 아우리스트는 이 헬라어의 독특한 그런 문법인데요. 용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화법은 뭐 직설법이고 능동태란 말,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야, 능동태. 능동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인칭이고 복수예요, 복수. 그 의미는 뭐 취하다, 삼다, 받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분명히 확인됐죠, 그죠?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과거형은 한 번은 의미하지만 받아왔다는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완료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양자가 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배신으로 얼마든지 중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조건이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은 로마서 전체와 연결되기도 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구절에 13절에 뭐라고 나왔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잖아요.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형제들은 누구든지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적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성화를 이뤄가면 산다는 말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양자라는 사실, 즉 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신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자가 되어가는 확증을 주심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재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적 죽음을 이뤄가는 자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계속 확신시켜줘요. 이런 확신이 강할수록 어떻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적 자아를 죽이는데 망설임 없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적 죽음을 이루는 자들이 계속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그렇죠. 네. 그런 지위가 있다는 거, 아들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신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요, 진리를 바로 알고 날마다 내적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계속 저한테 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적 자아를 죽여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191장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91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할렐루야 함께 하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건너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너무 힘든 길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밤낮 기뻐한대요.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확신을 주시는 거야. 너가 그 길을 계속 걸으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말을 계속 확신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더 갈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확신은요, 구원파나 칼빈주의적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요, 과거에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와 피해까지 대항해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네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확증은 이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확신이에요. 이건 전혀 달라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또한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화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확신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잘 보세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 나의 영이죠. 나의 영, 우리 영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나 뭐 양심, 뭐 생각 다 같은 거죠. 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죠. 자, 이거 기억하는 뭐냐면 성령님 자신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자녀인 것은 헬라어로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미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즉 자녀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즉 증거한 확증이죠. 확증해준단 말이에요. 이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함께 증거한다, 함께 더불어 증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함께라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 나와 있죠. 네, 바로 우리 자신의 영, 우리의 영. 이것은 나의 정신 또는 마음, 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게, 이런 나 자신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직역하면 성령님 자신이 우리 영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한대, 함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성령님도 그렇지만 나 자신이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거하다가 헬라어로 말트리오, 그리고 명사형은 말티스예요. 이 단어는 증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순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티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자는 순교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증거한 것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신앙에서, 종교에서 어떻죠? 자신이 믿고 증거한 것에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는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즉 순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자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확증시켜줘요. 어떻게 증언하냐면, 너는 자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중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 라고 계속 증언, 증거, 확증시켜준단 말이에요. 즉, 내 자아가 죽어가고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아가 죽어가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고, 또 자아의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내 자신이 보고 느끼고 알잖아,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거하는 분은 두 분이셔요. 한 분은 성령님이 내게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나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점점 죽어가고 있네. 내가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네. 와, 놀랍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점점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주님, 저는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확증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확증이에요.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자는 어떠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요, 분명히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파적인 교리나 칼빈주의적 교리를 믿는 자들은 내적 자아가 전혀 죽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은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니까 성령님을 받은 증거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고 있으니 이 또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5절 16절 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양자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아들,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좀 더 질문을 좁혀볼게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도 항상 영원한 관계일까요? 자,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자는 양자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피조물과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전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고. 즉 마귀와 사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이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라고 소개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곧 너희 아버지다라고 한 거라고. 이처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헬라어로 파테르. 이것은 아빠라는 그 말과 가까워요. 이 아빠라는 말은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속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자격과 관련해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파테르 아빠,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쓰신 언약적 단어예요.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는 서로 계약 관계예요. 계약한다는 말 뭔지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약한다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보통은 육신적인 아빠로 이렇게 접근해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아빠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한반 아빠는 영원한 아빠가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빠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아빠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적 아빠예요. 무슨 아빠라고요? 계약적 아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까 말한 원래 하나님과 무관했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고 그 계약을 체결된 거예요. 계약 문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오늘부터 이 계약서대로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단다. 그 조건은 너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내가 아빠가 될 것이다 라고 계약한 거예요. 곧 이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언약적 단어가 아빠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아빠면 영원한 아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관계는 앞으로 자녀를 삼겠다라는 계약서,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계약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이제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순종하겠다는 선언과 다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존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대로 살아갈 때 그를 자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계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막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인데 그 자매님은 항상 말할 때마다 아빠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요구하면서 말로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볼 받기 위해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자녀로서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아빠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자기대로 살면서 뜻을 굽히지도 않고 생각도 바꾸지도 않고 복종할 마음도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동기를 잘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과연 나는 자녀로서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속을 받는 순간에 계약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런 계약적 관계가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파테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아빠라고 불러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당황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당황하실 거예요. 아니 자녀가 아닌데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는 관계도 아닌데 나보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매우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녀로서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편의상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몹시 당황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언약은 약속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약속하신 거야.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은 대부분 쌍방이에요.
그러나 이 칼빈주의자들은 일방적인 언약을 주장해요. 이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하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일방적인 약속은 딱 하나예요. 뭐죠?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실행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 쌍방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테이블에 앉아서 약속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이 깨지는 것이 쌍방 언약이에요. 만일 그 계약을 어느 하나가 어기면 그 계약은 중지돼요. 그리고 계약서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을 때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내가 구속을 받고 성경을 믿기 시작할 때 계약관계가 성립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계약은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삶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때 종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산 사람에게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직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한 계약을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어리석게 자기가 자녀가 된 줄을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빠,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죄와 뒤범벅이 되어서 살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죄악 중에 뒹굴면서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또한 구원파와 은사주의자들은요, 또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버지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결코 취소할 수 없고 영원히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또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한번 호적에 올리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리가 맞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한번 과거에 자녀로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호적에서 절대 떼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또 과거에 한번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취소할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절대 지울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해석할 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적용할 수 있잖아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녀가 아버지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중점이 뭐라고요? 상속자 관계예요. 상속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화면을 보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세 번째 확신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되면 모든 유업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자가 돼요. 이것이 장래 기업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을 성령님과 자기 자신이 증언해 주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걸 또 증언하는 거예요. 즉 내가 자아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성령님은 너는 자녀가 된다. 자녀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고 내 자신도 자녀가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기업의 소망을 잊지 말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보세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점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자, 이렇게 말씀하고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좁은 길을 완성했을 때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지나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위대한 칭호를 주시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신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현재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모든 부유함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현재는 비천하고 몸도 아프고 약하고 무능하고 하잘 것 없지만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비천해도 가난해도 당당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이처럼 성령님은 내적 자아의 죽음이 이뤄지는 자들에게 죽음에 따른 세 가지 확증을 주시죠.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두 번째는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세 번째는 상속자인 것을 증언한다. 이런 확증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1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세 가지 확증으로 말미암아 현재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과 가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런 확정 가진 자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가 됩니다. 이것은요, 종교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인은 뭘로 제가 이렇게 정의하냐면 자신이 살고 복을 받기 위해 신앙하는 자. 진짜 성도는 자신이 죽기 위해 신앙하는 자. 그래서 이 종교인은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성도를 모방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누가 종교인인지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절대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요, 기회만 되면 고난을 피할 연구를 하고 박해를 피할 준비를 해요. 그러나 성도는 늘 항상 죽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자로서 또한 앞으로 예수로부터의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적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확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